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짜를 보니 6월 25일,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이날은 73년 전 남북 전쟁, 한국 전쟁이 민족 상잔의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날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총회는 민족 화해 주일로 그렇게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은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닮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최고의 북ut 광명을 이렇게 누렸던 다윗 왕조,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중심의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의 상황은 녹록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갈 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장로들이 찾아와서 선대 왕께서 그렇게 남유다를 좀 편애하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니 당신은 조금 이제 좀 우리를 좀 선대하고 또 모두 공평하게 좀 정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하 중에 꽤 똑똑한 신하가 있었으니 그에게 맡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인데요. 하나는 불신의 역사요, 하나는 불순종의 역사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해서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그러한 제사를 지낼 만한 단과 베델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되지요. 아울러서 정치적으로도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수도를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이후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도저히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역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고 달려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남쪽 유대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정치를 이어갔는데 어김없이 어려움은 그 국경지대가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쪽 부산 쪽에 일본과 가까운 소위 말해서 외나라와 가까운 그 부산이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저 두만강 압록강 그 저 맨 끝쪽에 늘 어려움 아픔이 가장 먼저 있지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북쪽 이스라엘이 더 먼저 아픔을 겪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BC 721년 아수르 제국이 위에서 쭉 내려오게 되니 먼저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약 130년을 나름대로 버티고 버텼던 남유다도 결국은 이제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게 되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해 가지고 이 남유다도 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확연하게 다른 정책들을 썼고 그러다 보니 이 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대하는 태도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쪽 저쪽 민족들을 섞어서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민족 혼합 정책, 말살 정책. 그래서 그 누구도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말도 문화도 다 상충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죠. 최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곳으로 이주시켜서 그렇게 또 종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런 정책, 아수르 정책이에요. 그래서 나온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인물들, 종족이 새로 형성이 됐으니 혼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섞였다라고 해서 실어라 했죠. 남쪽 유다는 좀 달랐습니다. 바벨론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인재 등용 정책을 써서 그렇게 좀 배운 사람들을 그 귀족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니엘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최근에 이러한 정책은 영국에서 썼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인도, 아프리카 많은 사람들을 득용하여서 영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가르쳐서 그렇게 자신들의 문화와 학문의 위대성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정책인데요. 그러다 보니 섞을 이유가 없었고 끌려간 포로민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이나 다 포로민이고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 치면 여러분 청으로 그리고 원으로 등등의 명으로 끌려갔던 여인들, 궁녀들, 그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고생했냐라고 품어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정죄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환양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젊은 처녀들이 끌려가가지고 몸을 팔게 되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는 그들을 품지 못하고 정죄하기에 이르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이스라엘도 그대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랬고 남쪽 유다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들도 어려움을 겪었건만 그 아픔은, 상처는 외면한 채 그렇게 정죄하기에 빨랐어요.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은 8, 9월에 BC 587년인데요. 8, 9월에 패망을 하게 돼요. 그 무더운 여름에 저 멀리 1000km가 떨어진 그곳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겠습니까? 매 맞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고통을 한탄하면서 시를 적었으니 시편 137편 말씀이 바로 그 시입니다. 제가 137편 1절, 8절,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옛 추억의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슬피 눈물을 흘렸었지. 이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거야. 니들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렇게 당한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한다. 무슨 뜻입니까? 끌려가는 어린아이들 중에 그렇게 바위에 내팽겨쳐서 죽음을 맛본 아이들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들도 당해봐라 이놈들아 하면서 소리치고 눈물 짓고 있었던 탄식의 시가 시편 137편 시거든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절망의 상황, 한탄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37장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번째 이야기이고요.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메마른 뼈들의 환상이에요. 도저히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런데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도 어둠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빛으로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맞아서 연결됩니다. 그 가운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피부가 생기고 덮여서 결국은 회복, 군대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이 전반부 37장 전반부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상황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족속,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리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서로를 정죄하며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인자야, 너의 손에서 한번 연결해 보지 않으랴? 연결하면 내가 그 이후에 하나로 만들어 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북조선, 북한과 대한민국, 우리 남한이 정말 왜 이렇게 70여 년의, 아니 그 이상의 세월 동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동서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여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참 낙심스럽습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도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의 손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손에서 비로소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들어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순종,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였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복음적 신인 합일설이라는 그런 주장도 하기도 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인자를 불러서 네 손으로 먼저 하나가 되게 하렴. 그럼 내가 하나가 되게 하마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믿고 순종해 보지 않겠니? 내가 하나로 만들어 주마. 내가 평화를 일구어 주마.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마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6월 25일 전쟁이 있었던 그날을 우리 교단은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상황을 보면 낙심하기에, 절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고, 이것은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여야 극명하죠. 그것도 그럴 것이 내년 총선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듯 전초전연인 양 여전히 싸움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어버리는 오늘의 국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들 정치에 얼마만큼 관심하고 계십니까? 진절머리 난다. 경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상황에 그저 흘러가는 듯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외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또 미국, 참 보기가 안쓰럽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참 이거는 도의적으로 옳지 않아. 중국, 최근 중국하고의 외교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로 나아가고 있어요. 일본,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듯 보이고 참 괜히 안쓰럽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어렵고 한숨만 나오는 현실이잖아요.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참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절망 아니야, 안 돼. 너희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싶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같고 글이 같아요. 다른 거 다 뒤로 하자고요. 소위 말해서 한민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수보다도 더 못한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북한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잘못된 소위 말해서 왕조를 이루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요컨대 하나님께서 보시자고요.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마다, 나라들마다 다들 자신들만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일본도 내 백성,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북한까지도 내 백성이야. 저들을 어떻게든지 생명 살리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다면 이 어두움을, 이 낙담한 이 상황을 소망으로 그리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비춰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가지, 불신의 역사요, 불순종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후에도 결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605년 그 정도 되는 BC,
그런데 한 600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또한 불편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었던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으니 남유다 제사장 지파의 정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성전이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해. 그래서 성전을 다 파괴해버려요. 제사장 국가가, 왕국이 예배당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도저히 이제 하나 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종도 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 지역도 통과하지도 걷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극명하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비유도 나오죠.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와 상종하는 것은 문화에 맞지 않으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도 걸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조롱하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품고 안고 이해하고 또 치유하고 그에게도 또 복음을,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불신의 불순종의 역사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그리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를 만들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며 또한 믿는 자로서 제자가 되어 순종하여서 온 세상 민족을 다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벽을 세우고 나와 다르면 정죄하고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상종하지 않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벽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북한 지도자의 문제이지 북한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도 구원에 이르러야 할, 생명에 이르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김없이 두 나라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어김없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직 사랑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도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품고 이해하고 안아
넉넉히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분명히 분열과 다툼이 아닌 일치와 화해의 나라, 서로를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용서와 하나 되는 나라여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해 라고 할 때에 비로소 예수를 믿고 따르겠노라고 작정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대로 우리는 이 땅끝,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살아야 할, 생명 살려야 할 그러한 귀한 생명들이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정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명자인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손을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것들을 들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흠결 없이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분,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으니 예수, 그는 그리스도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어둠이요 절망인 이 시대에 소망을 주고 빛을 주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